샬롬, 2022년 5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읽어주신 이유경 집사님께 오늘은 특별히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너무나 긴 장이라 아마 몇 시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녹음하시는데도 몇 시간 걸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하루 한 장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실 모든 성도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무려 9 내지는 10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 향유 옥합 이야기, 유다의 배반, 6월절 마지막 만찬,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잡히시고 공회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등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된 6월절과 무교절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향유를 부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마지막 6월절과 무교절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었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7일간 이어지는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책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명절, 곧 니산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 8일 동안에는 체포하지 말자라고 서로 결의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모여들었는데 혹시 그런 일을 그때 하면 그 소동이 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예기치 않은 제안으로 그들의 상황을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6월절 전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특별히 6월절 절기에 벌어져야 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성경은 1.1획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애써서 그날만큼은 피해보겠다고 머리를 짜고 의논하고 그렇게 도모했으나 예수님은 6월절에 맞춰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기 위해 6월절을 명하셨습니다. 6월절 예식의 핵심은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아무 때나 잡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따르면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준비하되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6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 이름이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보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 희생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이스라엘에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서 수없이 피 흘렸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유월절을 지켜오던 바로 그날 그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라고 밝히신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전에 죽어도 안 되고 그 후에 죽으셔도 안 되고 그날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그날을 피하려고 계획하고 애썼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역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아주 값진 나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몇몇 사람이 붕괴하며 무엇 때문에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도 더 받을 텐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그 여자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참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 근로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대단히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라고 말합니다. 허비라는 말을 들으니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 선교사들의 순교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에 있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1956년 동료들과 함께 가장 악명 높기로 유명한 에콰도르 아쿠아 부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직후 그는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함께 들어간 모든 이들 다 함께 죽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죽은 그들의 주머니에, 옷 주머니에 총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원주민을 향해 발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선교지에서 복음 한 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책 한 권도 전해주지 못하고 목숨을 잃자 당시 시카고의 신문들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는 제목으로 선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일기장을 보여주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허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가 죽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마을에는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결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인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허비라고 말하는 것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6절에서 주님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두둔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그 자리 그때에 꼭 맞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왜 그때 그 자리에 딱 맞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때에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히브리 사람들은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발을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왕, 선지자, 제사장을 구별해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세 번째로는 장례식 때 냄새나지 말라고 시신 위에 향유를 부어서 바르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 기름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자리, 그때에 꼭 맞는 좋은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단히 크게 칭찬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의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그녀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마리아의 사랑은 우리의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간증을 지닌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정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아마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엄청나게 비싼 것을 드린 점에 비추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복으로 다가온 것처럼 그 여인이 모르고 한 단순한 감사가 그녀를 엄청난 일에 동참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알고 기름을 부었든지 모르고 부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믿음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호라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에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당신이 계획하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사랑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며 이 아침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계획은 이렇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길로 내 삶은 지금 인도함 받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알아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사라지는 인생입니다. 주님, 내가 계획하고, 주님, 내가 무언가를 꾀하고 도모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때가 더 많은 인생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계획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이 그녀가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주님, 그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헌신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셔서 크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에서 주님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관심하는 인생 되도록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말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와서 내가 한 번도 계획하지 않은 길을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고요. 정말 관계 가운데 또 빚 때문에 괴로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주께 붙어있는 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 그 지체들, 내 곁에 있는 그 지체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들이 주께 더 붙어있게 해주세요. 그 어려운 때일수록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